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넣으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 시키셔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듣고 잊어버림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노래의 힘은 대단하죠.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시원한 청량제 같고, 또 전쟁터에서 부르는 군가는 두려움에 떠난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강심제와 같습니다. 또 함께 부르는 합창은 서로 끈끈하게 묶어주고 또 서먹한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던 그 시절에는 이 노래가 아픔과 또 저항 정신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와 얽힌 역사의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는 이 감동이 몇 배로 증폭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봉사활동으로 가다가 들린 중국 연변에서 일송정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이렇게 시작하는 선구자라는 가곡에 나오는 그 유명한 푸른 솔 나무 앞에서 저 멀리 보이는 한 줄기 해랑강을 내려다보며 일송정 노래를 불렀을 때 마치 제가 독립투사가 되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박태준이 첫사랑을 노래한 동무생각이라는 가곡이 있죠. 이 봄의 고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화 필적에 이런 가곡이죠.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를 정말 이 청라 언덕 그 현장에서 서서 불렀을 때 그 밀려오는 이 잔잔한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면서 그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노래를 못해도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사랑에 빠졌을 때, 두 번째는 기쁘고 또 즐거울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기쁨이 넘칠 때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이럴 때는 음악적 재능이 없어도 우리 모두 작곡가가 될 수 있고
또 작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입니다. 백이세 장모님과 함께 종종 10곡 찬송을 부를 때 제일 마지막에 제가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난주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전 병실에서 또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이 장모님이 부르는 찬송의 깊이, 그리고 제가 부르는 찬송의 깊이는 엄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신 이 장모님께는 이 찬송이 저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같이 자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 장모님의 그 마음, 장모님의 마음으로 제가 찬송하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찬송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50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찬양한 이 노래, 오늘날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을 쓴 기자는 홍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마치 배를 삼킬 듯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잔잔해졌습니다. 꾸짖는 것은 한마디로 호통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호통을 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이 깨끗하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걸어갔지만 대적들은 다시 덮인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특별히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구원받았지만 대적하던 원수는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죠.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양면성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분을 거부할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믿고 또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찬양한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찬양 주제를 한번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예고한 요한계시록에도 이 모세의 노래가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관계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출애굽기가 구원의 시초라고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고 영원하신 분, 말과 그 탄자를 던지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찬양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 끝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내 힘의 근원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해서 부르는 노래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찬양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노래하듯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애굽의 병거와 군대와 지휘관을 한 번에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의 승리를 계속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가라앉히시고 엎으시고 사르시고 그리고 덮어버리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돌처럼 무거운 납처럼 거센 파도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위엄에서 나타나죠.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무엇을 찬양할까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점, 하나님의 능력의 특별한 점, 하나님의 성품의 특별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지금까지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찬양했지만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로 넘어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궁극적인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까지 였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지만 대적에게는 두려움과 낙담을 가져다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방해 공작을 했지만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대적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 사탄의 공격과 위협이 올 때 두려워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할 쪽은 우리가 아니라 대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때 대적들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지금까지 나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죠. 우리의 찬양의 첫 번째 제목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혹은 CCM 중에서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찬송이 많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울려 퍼질,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찬송 제목,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까지 늘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은 뭘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주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는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디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배우는 찬양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 후 이 아론의 누나 미리암도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소고는요, 탬버린과 비슷한 악기인데 이 소고를 치면서 그리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은 사무엘 말씀에도 나오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성경은 악기를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 율동하며 우리 노래할 때 함께 박수치며, 용기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율동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암의 화답 찬송은요, 모세의 노래 제일 앞에 나오는 첫 찬양과 똑같습니다. 첫 절에 나오는 찬양은 이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마지막 찬양은요, 처음과 똑같은 내용의 이 성전가를 반복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하고 나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같은 내용으로 화답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보면요, 이 예배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오늘 또 목사님이 특별 찬송을 해 주셨지만요, 또 대피기도와 헌금을 하고 나서 화답송을 하고, 설교 끝난 뒤에 또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요, 단지 우리 주보지의 순서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화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답. 혼자 부르는 찬송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형식의 찬송은 더욱 의미가 있죠. 찬양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은요, 소리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은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라 가요가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이 시의 주제를 가지고 이 모세의 노래처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화답하십시다. 화답. 옆에서 찬송 부르면 같이 화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루하루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감사와 감동을 노래로 표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 낙심이 사라지고 기쁨, 소망, 믿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경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